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이 너무 좋고 또 성도님들 뵙는 것이 너무 마음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사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사명 아들 보는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동문 12번, 10편, 1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불운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 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성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전에 모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그대로 우리에게 갚지도 아니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의 죄 가운데 저희들을 죄 가운데 두지 마시고 저희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도들로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볼티모어 교회의 지체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들을 통하여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하시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연약함과 인간관계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간구하는 소원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어려움들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어린 성도들을 위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참가하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목사님, 간사님 그리고 선장님들과 도우는 모든 손길 위에 모두 한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참가하는 모든 자들에게 건강과 안전으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있을 구역 예배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구역 식구들이 화합하며 대학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월말에 있을 수련회가 수고하는 준비위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참가자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정진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살아계신 예리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와 회복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소망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 성도들의 영과 마음과 육체가 새로워져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드리며 존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어려움과 투병으로 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며 삶을 세세하게 살펴주시며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여러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구역 예배가 있겠습니다. 장소는 주보에 들어있는 구역 모임 장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화요일부터 BBS가 시작할 예정인데 물품들이
참 많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백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것과 약간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1구역과 2구역 어르신들께서는 세신자실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구역과 2구역 어르신들께서는 세신자실을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12구역에서는 친교실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구역과 2구역 어르신들은 세신자실을 사용해 주시고, 죄송하지만 12구역이 오늘 친교실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현재 24명의 어린이들이 등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섬기시는 남목사님과 또 김미아 간사님, 그리고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미아 간사님께 여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날씨라고 합니다. 특별히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을 위해서 또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7일에 주일 예배 후에 전도회가 있겠습니다. 미리 스케줄을 알려드립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 동안 정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준비하시는 김문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교인 수련회 준비위원장 김무신 장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인데 새삼스럽게 오늘 나온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이 광고를 우리 교회 요즘에 그 연락망이 구역 예배 중심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인포메이션이 구역장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광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뭘 하려고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나왔죠? 예, 보시는 대로 저거는 뭐 개요만 적었는데, 일단은 이번 행사는 그동안 우리가 지금 6년 만에 2018년 19년도에 전도연 수련회를 똑같은 데도 했었죠. 그러니까 6년 만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외부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참 오랜만에 만났고, 또 특별히 이번에는 정진부 목사님이 작년 10월 첫째 주에 부임하셨으니까 1주년 되는, 거의 뭐 11개월이지만 1주년 되는 때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이해 갖고 한번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어떻게 지냈으며 앞으로 또 새로 오신 목사님과 어떻게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갈까,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일정을 봤으면, 주일 요번에는 그렇게 여태까지 그 18년 19년에는 부흥회를 거기 가서 했죠. 그래서 사실 좀 부담스러운 점도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 보고 거기 가서 또 예배 보고 또 월요일날 예배 보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는 분도 계셨는데, 이번에는 일단은 그런 것 때문에 부흥회를 일단은 그 후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없이 여러분들 좀 이번에 가면은 좀 휴일답게 좀 릴렉스 해갖고 좀 친교 위주로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일단에 준비를 해갖고 가면은 거기가 7시부터 9시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히는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상품도 많이 드리고 좀 재밌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 그럼 유익해야 되겠죠. 뭐 성경 퀴즈 대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 갖고 계시면은 우리 준비원들이나 또 교육장들한테 한번 건의를 해주세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럼 저희들이 반영해 갖고 그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주일날은 어쨌든 그래서 7시에서 9시 그 2시간 정도를 우리가 교회에서 시간을 할애하려고 그러고요. 그 시간은 저희 최대한 즐겁게 하고, 그 다음 날이 사실 우리가 그 9월 1일이죠. 그래서 9월 1일 날은 우리가 새벽에 식사하기 전에 간단하게 새벽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할 건데, 그러고 나서 그날은 사실 전부 자유 시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교회에서 또 오랜만에 시간 내서 가는데 그러긴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담임 목사님이랑 한 그동안의 1년을 뒤돌아보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 예배적인 분위기를 떠나서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1시간 정도 예배 시간 식사 시간 후에 한 이럴 거예요. 8시에서 9시 아주 이른 시간에 간단하게 목사님이랑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도 또 여쭤보니까 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도 고준씩 우리가 자유로운 Q&A 비슷하게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9시 이후부터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날 하루가 우리가 4시쯤에 퇴소하려고 그러는데 하루가 완전히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액티비티를 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준비위원회에서 크루즈를 준비하고 있어요. 뭐 크루즈를 해봐야 큰 배는 아니지만 그 판툰 버스인데 15명씩 타갖고 그게 베이잖아요. 경치가 좋으니까 그걸 타고서 한번 이렇게 15명 타고 싶은 분 거의 뭐 60명이니까 다 타실 거예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크루즈를 준비하고 예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니 골프가 있으니까 골프도 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싯대 갖고 오세요. 라이센스는 거기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는 잡았다 캐치앤고니까 잡아먹거나 그러진 못해요. 하지만 재미로 다 잡았다 놔주는 거니까 낚싯대도 갖고 오시고 수영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분들 있으시면은 데리고 오셔갖고 자녀들은 월요일 하루 종일 날씨 좋으니까 수영하셔도 되고요. 거기 그리고 실내 농구장, 탁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거기서 저희들이 한번 그 게임도 한번 준비하려고 그래요. 젊은 팀들 간에 그 게임도 할 수 있고요. 하여간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은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스케줄에 관여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지내게 재미있게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하시는 게 그럼 주일날 어떻게 가냐, 가기 전에 식사는 어떻게 했냐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12시에 떠나려고 그래. 11시에 예배가 떠나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관광버스가 한 대 옵니다. 큰 게 55인승짜리가 아주 럭셔리한 거죠. 그게 오고 교회 버스가 2대 가니까 아마 거의 교회 모든 참가자 거의 모든 분들이 자가용 안 쓰셔도 될 거예요. 하지만 뭐 그쪽에서 하시거나 그러면 자가용 쓰셔도 되죠. 그러니까 교통편에서는 뭐 저희들이 그러니까 12시에 떠나려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그 식사를 준비할 거예요. 근데 옛날 전통적으로 하는 그런 식사 막 찌개 이렇게는 못 하는 게 친교 위원들이 또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그래갖고 아마 김밥이나 이렇게 빨리 해서 이동 중에 먹을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를 준비하려 그러니까 식사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은 저 이번에 그 2번 가다 보니까 특별히 그 어르신들이 저 음식이 미국 음식을 3번씩 먹다 보니까 느끼하다. 저녁에 특별히 좀 뭐 한국 음식 먹고 싶다 그러는데 한국 음식은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컵라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컵라면이 있으니까 그것도 거긴 또 사실 돈 내고 도움을 사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미리 다 예약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컵라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음식이 잘 안 맞으시면은 또 뭐 김치라면 같은 거 드셔도 됩니다. 그런 것도 다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구역 예배죠. 마지막 구역 예배니까 오늘이 더 이상 외에는 구역장들한테 얘기하니까 오늘 될 수 있으면 오늘 결정을 하시고 다음 주까지 등록을 맞춰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일 이 전체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방배정입니다. 방배정이 말이 쉽지 누구랑 같이 자느냐. 어떤 사람 물론 부부 우선이에요. 식구 우선. 식구가 있으면 무조건 식구들이 그 방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뭐 독방은 물론 안 돼요. 그렇지만 2명 이상 되면은 뭐 부부가 먼저 자고 그리고 뭐 2명 이상은 자는 방은 없을 거예요. 근데 자녀가 있으면 큰 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구가 다 머무는 게 우선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주까지는 등록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그거를 짜갖고 방배정을 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자꾸 바꿔야 돼. 미리 알려보고 그럼 나는 바꿔달라 최선 노력을 할 테니까 다음 주까지는. 근데 이제 그럼 나는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 그건 물론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잖아요. 물론 4주밖에 안 남았지만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그 전주에 얘기해 줄게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보다는 미리 간다 그래 놓고 캔슬하면은 그게 훨씬 쉬워요. 바꾸는 게. 나중에 하면 그분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내가 뭐가 있을지 몰라서 결정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등록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못 갈 이유가 생기면 저희들이 뭐 등록비라든지 그런 거 환급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다음 주까지는 될 수 있으면은 좀 부담되더라도 결정을 하셔갖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거기도 연락을 하고 우리가 몇 명이 간다, 방은 몇 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연락이 돼야 되는데 사실 다음 주가 이제 거의 데드라인이니까 이번 주랑 구역에서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구역 예배 들어가셔서
다음 주까지 구역장님들은 그거를 파이널라이즈를 하셔갖고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거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하루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정 사정상 나는 그럼 주일날 갔다가 밤에 돌아오겠다, 아니면 월요일날 갔다가 월요일날 교인들이랑 시간 보내고 돌아오는데 같이 두 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실 때 이제 좀 멀어요. 1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그 교통편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혼자 안 가도 되게끔 교회 버스를 왔다 갔다 하게끔 준비를 할 테니까 시간만 맞추면 월요일 날도 교회에서 8시까지 모여라 그러면 8시까지 모이시면 저희들이 갔다가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오는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하셔갖고 하루 가시든지 거기서 하루를 지내시든지 이런 디테일한 게 다음 주까지 나와야지 돼요. 이게 그 전날 하면은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 그 뭐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거는 좀 그렇게 해서 등록을 미리 하셔갖고 웬만하면 좀 많이 오셔갖고 즐겁게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고 이렇게 조리 있게 얘기를 잘하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참 마음에 많이 남았지만 상품이 있다는 게 참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된 권위자이신 예수님, 참된 권위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하면서 풀타임 사역으로 이민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9년 반을 섬기고 볼티모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연합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년 반은 시카고 헤브론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두 교회 다 이민교회로서는 굉장히 사이즈가 있는 교회이고 또 제가 섬겼던 조지모 목사님과 임철성 목사님은 두 분 다 이민교회에 굉장히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시고 또 훌륭한 분들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것은 두 분 밑에서 섬기는 동안 여러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참 부족한 점이 많지만 10년 전에는 더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는 친절하게 저의 약한 부분들을 짚어주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조지모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진지하고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참 잘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정 목사님은 찬양할 때 열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 목사님이 찬양할 때 음악의 볼륨을 다 줄이고 사람들이 정 목사님을 보더라도 정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0년 이상 찬양 인도를 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더 공부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조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목소리로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저의 표정으로, 저의 모습으로 그 열정을 나타내는 것은 참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찬양을 완전히 저의 것으로 만들어서 찬양하는 수준에는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깨달은 겁니다. 임철성 목사님께서도 목회적으로 귀한 가르침을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 목사님이 설교가 참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를 항상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설교가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용도 좋고 구성도 좋은데 여전히 마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설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 저의 설교가 정말 나의 것으로 소화가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훈련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것은 그저 조금 놀란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놀라는 수준으로 놀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을 뿐인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놀라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은 누구인가?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서 필사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방식은 전통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펴놓고 유명한 어떤 서기관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분석하면서 추가로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더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다른 랍비들의 설명을 가져와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서기관의 교훈을 듣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분명히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 말씀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의 주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서기관의 가르침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표적으로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의 전문가이고 종교적인 리더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당시의 회당의 분위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어떤 공감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서기관 자신도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기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자신이 지키지도 않는 계명을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인용하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현대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몇 달 만에 단기간으로 공부하시고 안수받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석사과정 이상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특별한 영역에서 다시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추가로 박사 과정까지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계속하면서 느낀 것은 신학 공부는 서기관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좋은 페이퍼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위 있는 다른 학자들과 그들의 자료를 인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글을 쓰면서 수많은 자료를 보고 학자들을 인용하지만 정작 그것과 자신이 상관이 없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 학위를 얻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처럼 닮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좋은 논문을 쓰고 현재 학위 과정에 충실하는 것이 학위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제 큐티 모임을 하는데 학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인정받을 때가 종종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 사회에, 그리고 어쩌면 교회까지 들어온 학력 지상주의의 폐해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공부한 분들의 수고와 지식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석박사의 과정이라는 것은 18세기와 19세기의 독일에서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전문 지식의 영역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학력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의 인격과 동일한 잣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쩌면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고등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훌륭할 것이라는 막연한 바램과 동경을 가진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그 가르치심에 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그분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는 완벽하게 예수님의 것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되거나 가식이거나 위선적인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는 꾸며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삶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겁니다. 저는 저의 경험을 돌이켜 보았을 때 어렴풋이 오늘의 말씀의 감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신학교에 다니면서 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목사님께서 전도사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마 노회의 교육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본문을 읽으신 다음에는 본문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인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30분 정도의 설교 동안에 거의 40명에 가까운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태어나서 정말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이 정말 차가웠습니다. 그 설교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듣는 분들에게 마음에 도전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명한 설교자들의 인용만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설교가 다 끝난 이후에 그 목사님들은 그 자리에 앉은 전도사들을 안 좋게 이야기하면서 요즘 전도사들은 좋은 설교 들을 줄은 모른다라고 불쾌해하며 그 방을 나가셨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대단한 설교자는 아니지만 그분은 적어도 자신이 하는 모든 말에 책임을 지는 분이었습니다.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적어도 우리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한 것과 생활이 같이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가장 평범한 설교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설교자 안에서 이미 살아 움직이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서기관의 형식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귀신이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가장 놀란 부분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이 장면의 배경이 기가 막힙니다.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날에, 그리고 회당이라는 예배의 장소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감히 악한 영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태를 부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의 정체를 꿰뚫어 보며 말합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비웃던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34절 앞부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쓸데없이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편으로 엄청난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며 천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악한 귀신인 자신을 멸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지식과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의 정서 혹은 한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대한 신학자를 인용할 수도 있고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천이란가 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이심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권위는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몸서리치도록 싫어합니다. 그 예수님께 엎드리거나 그분께 순종하거나 그분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향해서 두 가지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랍다고 느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귀신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감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귀신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귀신으로 고통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의 그 상황을 보시자마자 바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귀신은 어떻습니까? 뻔뻔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떠들던 그 귀신은 나가면서도 끝까지 잠잠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모른 척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장 불쌍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권능을 사용하십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려 고통받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빛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자신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귀신에게 눌려있던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주셨고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으며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장면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달콤한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장 가까이에서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참 좋은 것은 이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면서 그분의 권능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귀신과는 전혀 다른 수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놀라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딱 거기에서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놀랐다는 동일한 단어가 바로 뒤에 누가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의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셀 수 없이 많이 잡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는 수준에만 멈추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진리의 음성이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 놀라는 수준에서 멈추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마다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지식이 나의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들의 내면에는 어떤 분명한 태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태도는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고, 그분께 나 자신을 드리겠다는 결단과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알리스토 맥그라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 장면에서 열매를 거두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 앞에 직접 자리한 것처럼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린 채 생각과 감정과 애정과 기쁨을 다하여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모든 종교개혁을 포기하라는 협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양심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권위에 굴복한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좋았습니다. 권사님이 아주 어린 소녀 시절에 교회 학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연세가 드신 얼굴에 그렇게 주름이 많지만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곡을 위해서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예쁜 옷을 준비해 주시고 크리스마스 선곡의 제목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권사님을 통해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도 참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권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잠깐의 시간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이야말로 주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감정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친밀하게 여기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죄악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메꿔주시고 오히려 그분께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너가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감시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자신을 헌신하고 그분을 기꺼이 따르는 자들에게는 가장 깊은 수준의 영적인 친밀함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과거에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가장 진실하게 만나는 그 영적인 축복을 지금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아갈 때 그것이 단순히 지식에 그치지 않고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이 갈수록 깊이 알아가고 감격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흑암에서 빛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날이 갈수록 깊이 알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하시며 하나님 날이 갈수록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사랑하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가 지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또 하루가 지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워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원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며 우리의 뜻을 움직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 참된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며 우리의 생각이 변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뜨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주님과 만나본 적도 없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 중에, 우리의 친구 중에, 우리의 지인 중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꼭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이 약해진 그 사람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BBS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리는 이 BBS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BBS 가운데 역사하여서 주님을 믿지 않던 어린이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진리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부흥과 또 수적인 부흥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한 지인들과 또 우리 BBS를 위해서 머스터드씨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예전에는 주님을 잘 믿었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돌처럼 굳어진 그 마음에 새 영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죽어있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버지여 넘어져 있던 영혼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볼티모 교회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예배 나오지 않는 불쌍한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BBS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가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머스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모든 일정 동안에 안전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천국잔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은혜 받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어둠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던 우리이지만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이 갈수록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 내일 하루가, 또 모레 하루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며.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이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
희락이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께서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 우리 시간에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으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진실하게 살피며 주님과의 가장 친밀함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